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의 신심이 영원하리라. 주께서 하신 일이 그리하여 내 죄를 전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절 보십시오. 걸작품을 대하는 바른 태도, 걸작품을 대하는 바른 태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5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지요? 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로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만드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리고 감춘 상태에서 아주 특별하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 내가 귀한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배부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것으로만도, 여러분 돈 많아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영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네 번째, 나는 다양한 색깔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색깔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의 하나의 색깔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색깔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다양한 색깔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를 진짜 모르네.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양한 색깔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걸작품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매일 걸작품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마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걸작품을 대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스럽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비밀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다양한 색깔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양한 색깔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판단과 평가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지요. 그때 만들었다는 말 히브리어로 사카입니다. 뜻은 덮다, 씌우다, 어둡게 하다, 가리다,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실 때 아무도 모르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합니다. 나를 은밀한 데서 지으셨어요. 은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예요. 덮개를 덮은 거예요. 지붕을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천막을 다 치고 뚜껑을 다 덮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를 만드셨어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상처받지 않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게 당연하니까 그걸로 상처받지 않는 우리 화도시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부모님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부분만 보고 한 부분만 알 뿐 내 전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다양한 색깔로 창조하셨습니다. 15절 보시면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하게 만드셨습니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캄입니다. 뜻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수를 놓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의 색깔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의 색깔로 저 사람은 저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단순히 하나의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도 다양한 색깔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모릅니다.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굴 알겠습니까? 인간은 다른 누구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저 사람이 날 뭘 안다고 저렇게 평가를 해? 왜 상처를 받지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우리의 영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자식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키웠는데 그걸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 몰라 입니다. 우린 모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갈등과 모든 무례함과 모든 억제는 내가 잘 안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 잘 안다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건 누군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하면 그건 악평이 되는 것입니다. 걸작품을 바르게 대하려면 매일 가정에서 우리가 걸작품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바로 옆에 여러분 걸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걸작품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을 바르게 대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 나는
저분들의 진면목을 모른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아는 척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악평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대부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했거나 또는 악평하는 사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악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평을 하지도 말고 또 악평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악평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악평하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라가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욕입니다. 뜻은 머리가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빈 상자가 라가예요. 겉만 괜찮고 머리는 텅 비어있는 멍청한 놈 이런 뜻이 라가예요. 겉은 멀쩡한데 머리는 비어서 그래서 도통 머리를 쓸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라가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에 미련하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모로스예요. 뜻은 둔감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말, 또 미련한 놈 이런 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악평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악평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피카소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악평하면 그림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분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림을 욕하는 거예요? 그린 분을 욕한 거예요? 그린 분을 욕한 거죠. 피카소 그림을 욕하면 피카소를 욕한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악평하는 건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 비판도 하지 말고 또 추측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동시에 헤아리지도 말아라. 비판은 뭐예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헤아리는 건요,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럴 거야. 둘 다 명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비판하면 왜 안 됩니까? 업신여기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기에 우리는 비판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걸작품을 가정에서 만나든지 교회에서 만나든지 마을에서 만나든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악평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내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제일 잘 알아.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서 상처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신나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열심히 다윗이 너무 신나니까 제일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걸 왕궁에서 보고 아내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 결과 골리앗은 다윗에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업신여기는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사람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명백하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건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함의 시작은, 무례하게 출발하는 건 내 멋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nap judgmen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snap judgment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번역으로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건 다 snap judgment, 성급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의 반대말은 존중입니다. 존중의 핵심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존중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존중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는 사랑과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그냥 깨달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깨닫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올해 큰 유행을 시킨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 충조 평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충조 평판하지 말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충조 평판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충조 평판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다. 네,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팔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충조 평판하지 말라. 뭐죠? 충조 평판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심리학 자격증이 없어도, 그 사람이 상담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격증이 없고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섣부르게 아는 척하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에게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야단치면 너무 무서워. 인상이 달라지고 막 폭력을 쓰고,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 자매의 목표는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근데 엄마는요, 다쳐도 혼내고 싸워도 혼내고
성적이 올라도 혼내고 성적이 내려도 혼나요. 무슨 일을 해도 혼나니까 이 딸은 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도 혼자서 응급처치하고, 그래서 또 몸에 피가 나도 혼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두려워서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해서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벌기 위해 전단지를 돌려요. 무서운 엄마. 그 엄마에게 칭찬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엄마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딸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20대에 원형 탈모증이 왔어요. 진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그 무서운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노트에다 빼곡히 적었어요. 그리고도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몇 번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엄마를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엄마 앞에 섰는데 바들바들 떨려요. 그래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엄마, 오늘 딱 하루만 제발 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엄마, 내가 두 손 모아서 빌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을 꺼내자마자 끊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는 엄마하고는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 공포심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게 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여전히 엄마가 너무 무서운 것에 대해 전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비난하는 말과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만,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자매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어. 엄마,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엄마, 우리 제발 좀 이제 사랑하자. 자매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부탁하는 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끝까지 참고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엄마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흘쯤 후에 이번에는 엄마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시집 오면서부터 딸을 키울 때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외로웠는지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딸도 묵묵히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네가 그냥 내 딸이었는데 이제는
너로 보인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은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모르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면 미리 판단하고 미리 평가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충족 평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충족 평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번에 학생들에게 충족 평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다루기 어려워요. 말 안 듣지요. 근데 그 말 안 듣던 고등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학생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은 늘 부부싸움으로 집만 가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어느 선생님에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나 늘 이 학생은 겉돌았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 선생님의 반 학생이 됐어요.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하여 끝까지 어떤 충고도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또 이 학생이 이렇지 저렇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기다리니까 여러분 반학기가 지나갔을 때 6개월쯤 지나갔을 때 이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며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학생은 놀랍게 성숙해집니다. 왜 충족 평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심리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걸작품으로 다양한 색깔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한 색깔로 우리는 평가받고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는 것처럼 충족평판하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제 정말 아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게 될 때 존중하게 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하길 원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어떤 걸 경험하길 원하세요? 이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랑과 존중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무례한 행동으로 가득합니다. 지나가는 아가씨 몸매 가지고 점수 매기고 얼굴 보고 몇 점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공부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뭘 잘하니 뭘 못하니 성격이 어떠니 세상에서 우리는 늘 무례하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악행 속에 말할 수 없이 지치고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모릅니다. 목회 오래 하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데 도리어 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평가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그냥 모른다고 인정할 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 복된 것만 격려하고 칭찬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만날 때, 대할 때 그 걸작품을 우리는 정확하게 다 모르기에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걸작품들을 매일 만나는 수많은 걸작품들을 주님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죄의 습관을 끊겠습니다. 오늘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2절만 2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